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음을 따라 산다면, 그리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면,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이 윤리 수준을 지키며 산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심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당연한 논리이지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생과 상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선생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전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는 제자로서 종으로서 선생 같으면 그리고 상전 같으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지요.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가장 충족시키시면서 이 땅을 사신 분이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해를 받았을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을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답변은 이겁니다. 25절 하반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답변합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경멸하였다면 이 집주인보다 더 낮은 그 집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진리의 올바른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항상
검소함과 그리고 누추한 가운데에서도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예수님께서 과연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경멸을 받았듯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과 형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생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다면, 그런데 종과 제자가 주인과 같기만 하다면 조카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사실 목사인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면 내가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도 가장 크게 성장하고 대형 교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사역을 했더니 목회도 성공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더라.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같이 이 존경받게 되었더라라고 한다면 참 기쁘겠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직업도 열심히 성실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그럴 이해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해받는 삶, 세상이 인정받는 삶을 사셨다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훌륭하시고 그 훌륭하심 때문에 사업도 잘하는 어떤 장로 사장님 또 대형교회까지 이루신 훌륭한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뭐 이런 신앙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표준과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받으시고 또 이 조롱받으신 그런 삶의 모습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때 그것이 반드시 세상적인 인정받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6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따라 살고 또 도덕성을 갖춘 윤리 수준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큼 내가 사회적 성공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경멸과 또는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런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26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또 우리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가장 성실하게 나의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것이 감추어진 것일 수도 있겠고 숨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무명의 목사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제가 목회할 때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었느냐란 그 요소는 전혀 주님의 고려사항이 아니고 제가 처한 현재 여건에서 얼마나 바르게 목회했는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과 교회를 내가 진실이 사랑하면서 목회했는지 충성했는지 이것이 감추어지고 숨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니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참 비밀스럽습니다. 이 현실을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도 안 되는 좀 비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 자체가 비밀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이 동반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두렵고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복음의 비밀에 따라 살아갈 이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두운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주신 복음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의 원칙, 이것을 우리는 광명한 데 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것, 돈을 벌어도 나누며 살고자 하는 것,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 돈을 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비밀로 알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는 광명한 데 가서 밝히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귓속말로 들은 복음의 비밀이라 할지라도 집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더 널리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전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의 삶을 사셨다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진리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선생같이 되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히 만족해야 할 겁니다.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께서 그 땅을 지켜 주시옵고 무고한 생명이 살상당하지 않게 해주시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든 또 함께 싸우는 러시아의 군인들이든 모든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양국 간의 이 비극적인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해주시어서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세계 곳곳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